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은사가 낳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우리가 무엇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바로 기억하시는 분 계시네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것이 무엇이었냐?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지, 성령의 은사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 거대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능력을 허락받아야 하냐?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받고,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성을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맞추어 그 은사를 사용해 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지난 2주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올까요? 우리 이제 거룩한 모습을 싹 내려두고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꺼내봅시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대부분의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교회에 나올까요? 솔직히 말하면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내 병이 모두 치유될 수 있겠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또한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를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구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의 참된 목적 무엇이라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내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굳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과는 전혀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차근차근 알아보며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솔로몬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뭘까요? 1000번의 제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데, 1000번의 제사라고 하면은 하루에 제사를 한 번씩 드려서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종종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번제란 것은 무엇이냐? 1000번에 해당하는 제사,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굉장히 돈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 행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이 된 다음에 굉장히 신경 쓸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요, 나의 왕권을 안정시켜야 하고, 또 이제는 내가 왕자가 되었다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나라의 재물을 마음껏 사용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삶을 살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1000번제를 올려드렸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렸을까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윗과 처음 결혼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네, 다윗과 범죄한 그 밧세바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혈통만으로 따져서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보라! 내가 이토록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도다라는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힘과 계획에 따름입니다. 내가 이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바치오니 하나님, 나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솔로몬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0번제를 마친 다음 솔로몬은 기진맥진하여 이 기브온 산당 근처에서 하룻밤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그곳에 보냈을 때 솔로몬의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죠.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솔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의지하며 너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나의 계획이 필요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마음이 담긴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니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말하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꿈 가운데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9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금 무엇이죠?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이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옛날 성경에서는요, 이 듣는 마음이 지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을 무슨 왕이라고 부르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을 하기 위한 지혜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 이 지혜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그 구한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뿐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그에게 복으로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의 전체적인 본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자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은요, 어떤 사람의 힘과 능력, 어떤 사람의 혈통으로 인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요, 총 2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책무 무엇이냐? 바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하며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외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도록 이 바깥을 평안하게 만드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온전한 재판입니다. 재판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온전한 재판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책무였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죠?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온전한 재판을 위한 지혜였다는 거죠.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의 승리를 위한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솔로몬이 왕의 책무를 절반만 행하려고 하나? 왜 전쟁을 위한 능력을 구하지 않았지라는 이러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요. 다윗이 한평생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전쟁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바깥을 전쟁을 통해 안정시키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나라 밖을 안정시킨 모든 것을 이미 다윗 왕이 성취해 버렸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시고 싶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책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 앞서 이스라엘 바깥의 모든 것들을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 이상 전쟁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말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말년에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 안이 굉장히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 말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징계가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냐? 역병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병이 이스라엘을 휩쓸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말년은요, 굉장히 나라 안쪽이 어수선한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냐? 바로 온전한 재판을 통해 너가 나라 안쪽을 안정화시킬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의 사명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전쟁을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왕 다윗의 말년에 이 어수선해지고 이 어지럽혀진 나라를 온전히 안정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온전히 인식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라 안을 안정시키는데 굳이 재판이란 방법을 동원해야 할까라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해질까요? 돈이 많을 때? 건강할 때? 내 주변에 모든 문제가 없어질 때?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인간 가운데 주어질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냐?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을 하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의 삶,
사랑의 삶.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과 사랑이 또 굉장히 범위가 큰 단어입니다.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사랑인지 우리가 구별하기가 힘들어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거룩과 사랑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무엇이냐? 너의 몸을 사랑하듯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과 사랑의 삶이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재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왜 재판장을 찾아갈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 그리고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이유는요, 이 솔로몬 왕의 시절에도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를 준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지엄하신 정의,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에 합당한 심판을 경험하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이러한 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죄에서 멀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이 교훈을 배우게 되는 장소가 바로 재판의 장소라는 것이죠. 또한 억울함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억울함을 가진 사람은요, 온전한 재판을 통해 나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억울함이 해소가 된다면은 내가 이 온전한 재판장으로 인해 나의 억울함이 해소되었고, 내가 이 온전한 재판장으로 인해 나의 삶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구나.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 주변의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재판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따르게 하며, 이 재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재판장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재판장이 될까요?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이 재판장이 될까요?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재판장이 되어야 할 겁니다. 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요. 특히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법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알아야만 온전한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도 알고 말씀도 알고 무엇보다 재판장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은 억울함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그 판단까지 할 수 있어야만 온전한 재판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장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들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너무 많네요. 네. 듣는 마음은요,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장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없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사람의 머릿속에 든 것을 끄집어내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고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지가 무슨 뜻일까요? 전, 모두 할 때 그 전자에다가요, 지혜할 때 그 알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지혜의 근원이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만 내가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듣는 마음인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솔로몬의 입에서 고백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온전한 재판장의 길을 걸어가겠다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왕의 삶을 낭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이오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오직 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이 솔로몬의 사명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녹아들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정답을 너무 다 알고 계신데요. 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세상의 왕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의 소망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는데요. 이 세상의 왕들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신에게 하나님께 구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은 듣는 마음 지혜입니다. 너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였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죠? 장수함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보통 이 세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에게 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수함, 부유함, 원수의 생명. 왜 왕들이 이 세 가지를 자기가 믿는 신에게 구하였을까요? 네, 비슷한 의미죠. 이 세 가지가 무엇에 연관된 것이냐? 바로 권력의 유지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수하면 뭐가 좋을까요? 내가 권력을 더 오래오래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유함은 왜 필요할 걸까요? 여러분, 권력이 무엇과 만날 때, 권력과 부가 만나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의 생명은 왜 필요할까요? 원수가 왜 나한테 원수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내 권력을 해칠 수 있는 자가 바로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만 사라진다면 내가 방해받지 않고 나의 권력을 평안한 가운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왕의 권력이라는 한 가지를 위하여 왕들은 장수함도 부유함도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이 복수의 마음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왜 대체 권력을 구하며 살아갔을까요? 이 권력이 바로 나의 만족과 유익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인 권력을 더욱 오래, 더욱 풍성히, 더욱 평안히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장수함, 부유함,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이 세 가지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무엇이냐?
듣는 마음, 오직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단순히 지혜로워진다고 하여서 내가 왕의 권력을 누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보다 내가 오래 살고 부유하며 내 주변의 원수들이 사라지는 게 왕의 권력을 누리는 데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인 지혜를 구합니다. 왜냐?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솔로몬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 온전한 재판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알려주기 위한 재판장의 삶을 솔로몬도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듣는 마음의 기도 가운데서 자기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 삶의 최우선으로 둔 솔로몬의 삶,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흡족함을 갖게 되셨다라는 이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발견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그 듣는 마음을 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받은 것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바로 듣는 마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 말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요, 너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었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지혜만을 구하였는데 내가 구하지 않은 무엇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이 이제는 그의 삶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왜 필요하다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은사의 능력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의 만족과 유익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이 능력,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함께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재판장에게 있어서 부귀와 영광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돈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나요? 돈이 없어도 충분히 지혜만 있다면 재판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아서 재판을 할 수가 없나요? 여러분, 영광을 받지 않은 재판장도요,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혜는 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부귀와 영광은 재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귀와 영광은 온전한 재판장에게 있어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재판장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이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더하셨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이요, 단순한 재판장이 아니라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재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주길 원하는 축복의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은요, 다윗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생각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야말로 이 세상에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역사 후에도 없었던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말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하냐? 솔로몬이야말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부국과 강병을 실천한 가장 위대한 왕이야라고 말이죠. 솔로몬이
가장 뛰어난 재판장이 될 뿐 아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가장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이란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왜 받아야 한다고 함께 나눌 수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부유함이 아니라, 나의 잘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솔로몬도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죠? 지혜의 은사를 구하였습니다. 왜 지혜의 은사를 구하였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온전한 재판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온전한 재판장의 삶을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의 사명의 온전한 수행을 위해 이 재판장의 삶을 구하였을 때 솔로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 내가 구하지 않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부귀와 영광까지 솔로몬이 받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인생과 완전히 찰떡같이 착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솔로몬은 나의 부도 아니요, 나의 장수함도 아니요, 원수의 멸망도 아니라 오직 온전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은사로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지혜의 은사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까지 더하셨다고요? 부귀와 영광까지 솔로몬에게 더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나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은사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은사가 우리 삶에 또 다른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구한 그 은사가 나에게 있어서 축복을 낳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삶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다녀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그래도 무언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앞뒤가 뒤바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너무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을 모두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하나님의 사명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만족과 유익이 하나님의 사명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는 기도의 제목, 특히 기뻐하시며 들어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사명을 위한 모든 은사들, 모든 능력들을 나에게 바로 즉시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위한 사명을 위한 능력의 은사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신다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 솔로몬에게는 부귀와 영광을 더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사를 구할 때 나는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부유함들, 모든 건강들, 모든 성공과 모든 문제 해결까지 함께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앞뒤가 뒤바뀐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할 수도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구하지 않은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더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계속 강조했는지 우리가 이제 이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은사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나의 삶에 또 다른 축복을 만들어내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이 은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였을 때 내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 내가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생각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